교재를 다 갖고 계십니까? 펴보십시오. 오늘은 91문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교재 47페이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의 효력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중세교회사라고 명명하는 그 시대에는요, 종교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그 시대를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그 시대의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던 그런 상황을 토대로 영적 암흑기였다. 여러분, 경신교회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 개혁된 교회인 줄 믿습니까? 중요한 내용 하나는요, 우리가 영적 암흑기에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은 교회, 개혁교회를 이끌어서 개신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로 하면 구교인 로마 카톨릭까지 모두 범주가 포함됩니다만, 개신교 하면 개혁된 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은 교회를 일컬어 개신교라고 하는데, 개신교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에는 반드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소교리 문답 91문부터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분량이 좀 오늘 나눌 분량이 많아서 함께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91문을 우리 역할을 따라서 읽습니다. 성례는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성례는 그 자체나 그것을 시행하는 자의 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자, 부지런히 소교리 문답을 외우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막 외우려고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설이 필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성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례하면 그냥 우리가 뭔가를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헬라어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은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번역한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성례로 번역했던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례에는 만세 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례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세 전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도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읍시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점점 더 확대돼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얼마만큼 위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얼마나 효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감추어진 비밀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일컬어서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내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본 자들이요, 그리고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연스럽게 소교를 본다 92문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92문을 역할을 따라서 읽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들이 감각적인 표로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오늘에 이루고 있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요, 성찬, 거룩한 성만찬으로 오늘날 이르게 됐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440년 동안 애굽의 압제로 있을 때, 애굽의 압제 아래 있을 때 비참한 노예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시켜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방에 선언하고 죄로부터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바로 애굽이요, 애굽이 바로 죄된 세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야말로 예수님께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이 성찬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제 구약의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자꾸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누가 시켰느냐? 이상한 지도자들이 시키는 것이죠. 자, 구약의 할례는 현재의 오늘날 이르는 세례로 우리가 전수받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될 때, 세례와 성만찬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한번 읽고 좀 새깁시다. 시작.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자,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맞습니까?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교류 문답을 통해서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우면 삶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야죠. 가정에서도 이런 신앙 지도를 해야지요. 장로교의 전통을 보면요, 주일날 목사가 설교를 마치면 주중에 장로님들께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선포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살피는 영적인 지도적으로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갔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에 인격의 변화가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효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의 변화를 받아서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도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증거예요. 여러분, 변화받은 인생처럼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무슨 인격의 변화에 관한 내용들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변화받지 못한 옛사람 그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중요한 성례는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변화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가 없었는데 예배에 나오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서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성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데요. 또한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송실 성례에 참여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장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세례 받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세례 받은 자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를 이 땅에 생명체로 보내시는데 우리의 호흡하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결국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순서를 절대로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할 때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뭔가 잘 되기를 바랄 때 반드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입각해서 영혼의 결국이 구원이요, 그리고 구원을 보장받는 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효력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로교의 효신 칼빈은 성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명확한 근거를 남겼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성례란 시작. 성례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신 것임을 확신하도록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표징을 포함한다. 여기에 칼빈이 참 명확하게 증거한 것은 모든 표징입니다. 표인은 사인입니다. 분명한 표징을 드러내 주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성례 또는 성례 전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평범한 것 같아 보여도 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표징을 나타내 주셔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증거를 부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이미 답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보여주셨는데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 먹으면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표징을 주셨습니다. 반대로는 뭐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특별하게 그야말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의 범주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노아에게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뭘 보여주셨지요? 무지개입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양털, 지극히 평범한 거잖아요. 양털에 이슬이 적시기도 하고. 자, 오늘 우리에게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표징을 나타내 주시는 성례적인 의미를 펼쳐 보이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한 가지 걷어내야 될 것은
여러분 절대로 기도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걷어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없이 드리는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작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좀 후벼놓은 게 아니고요, 인격의 변화가 없이 드리는 기도가 무슨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그건 진짜 현대적인 용어로 아이러니죠. 인격의 변화 선상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례와 세례를 함께 다루려고 하면 너무 귀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기적이요, 우리는 움직이는 기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의 변화받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를 갖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런 어떤 믿음의 바탕이 없자면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증거에 대한 기록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변화된 인격으로 성경을 대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로 내가 변화된 인격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도록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 93문을 한번 볼까요?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개신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94문이 이 중요한 이 성례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데 94문을 함께 읽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신든 성례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덕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세례에 관해서, 성찬에 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결론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세례의 실상은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미 이때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시는 성령 세례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럼 물 세례는 뭐냐? 물 세례는 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회중이 모이는 곳에서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내가 이미 성령 세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으려고 가겠다고 해요. 기가 막혀요. 앉혀놓고 제가 5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세례 받겠다고 가겠다고 해요. 이거 이미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혹은 불세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임하시는데 그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던 것을 공포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물세례라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디서 성령 세례 받으러 가자 그러면 그 뭐 틀림없이 이단이에요, 이단. 이상한 사람들이요. 요즘 그런 운동들을 벌이치는데 참 기가 안 막혀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이 너무 무지하니까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95문으로 가겠습니다. 역할을 따라 읽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 회원들은,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것 유형교회, 굳이 좀 이해해 봅시다.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유형교회를 참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에, 여기에 북구에 우리가 사는 지역이죠. 영봉동에 경신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라는 거죠. 영봉동의 복음화 어느 교회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좀 더 확대해 갑시다. 북구의 복음화 어느 교회가 이루어야 되지요? 광주의 복음화 어느 교회가 이루어가야 되지요? 이것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유형교회 안에서 오늘 다루어진 모든 일들인데요. 이제 겸해서 무형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총칭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형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유형교회의 회원들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출생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이 출생하게 되면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누구의 믿음을 따라 세례를 받지요?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먼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신약 시대에 일컬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셨죠? 우리의 자녀들은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출생하면 내 믿음을 통해서 유아 세례 받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정엔 믿음의 계보가 형성됩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출생하면요, 이 하나를 가르치십시오. 가르치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형성해가는 놀라운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르러서 이것을 마치 그냥 해도 무방하지 않아도 무방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가진 믿음에 관한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들을 좀 세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다음 96문으로 합니까? 갈까요? 자, 읽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분과 몸의 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아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아멘. 경신교회는 성찬식을 언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좀 일치된 대답을 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신교회는 성찬을 어느 때 시행합니까? 매월 첫 주일. 짧게 대답해도 돼요. 매월 첫 주일에 성찬을 시행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제게 성찬에 대한 도전을 준 교회가, 자,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 호주에서 연구 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시행합니다.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여러 형편들을 따라서 이런 내용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그리고 성찬과 함께 어우러진 이 중요한 것이 함께 예배로 증거되었던 것처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는요, 영국의 축소판입니다. 지도를 놓고 봐도 지명도 많이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교회, 그리고 학교, 그리고 병원, 이 모든 그 사회적인 모든 유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기관은 완전히 영국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일제의 강점기를 몇 년 동안 지냈죠? 36년 동안입니다. 그것도 오세아니아주의 호주와 뉴질랜드도 영국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일본을 향해서도 그냥 뭐 고개도 시선도 안 들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지금까지 연합하면서 얼마나 그 관계를 내다보면 얼마나 귀중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더불어 사는 이 시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 중에 성찬에 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근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성찬의 제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가 매주일 성찬식을 시행하면서 떡과 잔에 이 제정의 말씀을 다 담아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적 양식으로 불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굳이 이중적인 나라에 속해 있는 이런 정말 독특한 구조선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문제에 딱 봉착하면 육적인 문제로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 육적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영적으로 해결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인 성찬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육적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산상수훈을 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현장에 딱 서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산상수훈하셨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육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피곤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방법 없어요.
인간의 한계는 육적인 것으로 결단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 양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영적 양식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인 떡과 잔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97문으로 갈까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그들의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신들에게 있는지 스스로 살피는 것입니다. 혹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저는요, 성경의 모범이 된 교회들의 모범을 다시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경신교회가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 교회와 성찬과의 관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증거되고 있는 곳은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성찬을 합당하게 받도록 안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합당하게 시행하게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찬의 은혜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의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셨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찬과 인격의 변화는 너무 귀중한 문제인데요. 자,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반복해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신을 살피지 않고 떡과 잔을 계속해서 받는다면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좀 현대적으로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면 영적인 민감함이 생깁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 구원으로 인한 이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떡과 잔을 계속해서 받는다? 자신을 살피지 못한 채? 만약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톱! 말려야 합니다. 가끔씩 우리 어린 시절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그 얼마나 성찬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만 14세 이상이 돼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선서하면서 입교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떡과 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우리 딸아이도요, 울더라고요. 자기 안 준다고. 장로님들이 배병배전하는데 울어요, 울어. 그렇다고 우는 아이에게 그 덥석 집어서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살피지 않고 떡과 잔을 얘기가 반복되는 것은 그건 불행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임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효력 있게 누리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 즉 개신교의 성례를 통해서 효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 민감함 평생토록 무디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